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는 잠깐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릅니다. 그건 쉽게 아물지 않고 자꾸 돌아오고 한참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울수록 더 아플까요? 그 이유를 오래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해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둡다고들 합니다. 비관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오는 조용한 위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관계에 대한 그림을 하나씩 그려갑니다. 부모님은 나를 항상 이해해 줄 거야. 친구는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 그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 그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그림과 다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정확히는 상처를 받는다기보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 말 안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실망이 따라옵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상처가 되는 건 내가 그와 반대되는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란 무엇인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그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됩니다. 해줄 것이다가 해줘야 한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관계는 슬며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도 전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서운함은 또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노는 관계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갉아먹습니다. 많은 관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조금씩 넓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키기 어려운 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인간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히 하고 싶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자신을 보존하려는 충동,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내면의 힘,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말이 인간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기중심성은 도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기 자신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세상이 다 배고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외로우면 모든 것이 외로움의 색으로 물듭니다. 내가 지금 기쁘면 작은 것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감각과 감정과 기억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영입니다. 나를 통해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도 그 공감은 내 경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그건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 말 안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인간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걸까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알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 했으니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정도는 배려해 주겠지. 이 정도는 기억하겠지. 그런데 그건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상대방은 나의 내면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다 모르는 때가 있는데 타인이 나를 완전히 안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삽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 사실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당신이 보는 세상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릅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느낍니다. 이 말이 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직면했을 때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인가? 관계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뜻인가? 그러면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해줘야 한다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나의 감정 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에 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해주면 기쁘고, 못해주면 슬프고,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손에 들려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조금씩 내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잘해주면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함이 줄어드는 건 내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걸어두었던 고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의 관계는 무겁습니다. 늘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고, 늘 무언가를 바라고, 늘 충족 여부를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는 관계는 가볍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주는 것만큼 받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줍니다. 거래가 아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상하게도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상대방의 작은 배려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놀라움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서운함은 정말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화처럼 선명하지도 않고 슬픔처럼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어딘가 흐릿하게 가슴 한쪽에 가라앉아 있는 감정입니다. 말하려고 하면 왠지 사소한 것 같고 그냥 두면 안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래 안고 삽니다. 서운함이 생기는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간극에서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현실이 그 그림과 달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나입니다. 상대방은 그 그림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 표현하지 않은 기준, 그것이 서운함을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보면 서운함은 결국 내가 만든 기대와 현실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의지와 부딪혔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서운함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의 방식대로 행동한 것일 수 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의 기대가 현실과 달랐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서운함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의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 사이로 숨을 쉴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때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은 서운함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의 믿음을 배신했다는 감정. 그건 오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배신감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사람도 변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건 반드시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의지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사람과 1년 후에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배신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는 생각에서 저 사람은 변했고 나는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동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사교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잃는다고. 그래서 그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 속에 자신을 내던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싫어서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관계 안에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와 요구와 실망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리듬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저 사람의 눈빛에,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반응에. 그 속에서는 내가 진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건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다고 느끼는 때가 옵니다. 특히 많은 관계를 겪고 나서, 여러 번 실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조용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상하게 편합니다. 그건 냉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성숙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통해 타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면 타인이 없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일종의 자유라고 봤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 관계에서 얻는 인정이 없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독립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쉽게 실천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기대를 걸고 상처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관계도 더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은 타인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오래 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연민입니다. 그는 도덕의 근본이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민은 동정심과 다릅니다. 동정심은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연민은 다릅니다. 연민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수평적인 인식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살고자 하는 의지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고통받고 당신도 고통받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존재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 연민의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고통 안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남의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이해는 내가 그 상황을 납득하는 것이고, 용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만 해도 내 마음속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가라앉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연민은 차갑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장 따뜻한 시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가끔은 관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인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데 그 마음은 어쩌면 내 안에서 오는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방에게 맞추고 반응하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닥날 때 내 안에서는 조용히 있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관계 안에 있으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는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내고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능력을 삶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밖에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상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조금 더 가져가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는 관계들 중에서 진짜 깊은 관계는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당연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계속됩니다. 왜 계속될까요? 완벽하지 않은데도 계속되는 관계, 상처도 주고받으면서도 계속되는 관계,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그 힘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각자의 방어를 조금 내려놓는 것,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이상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기대 대신 이해를 선택한다는 것은 관계에 덜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된 투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상대방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보려는 노력, 그것이 더 단단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기대를 줄여도 인간관계 안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완전히 외롭지 않은 삶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고통을 없애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그 고통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모습 중 하나구나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로 이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죄책감 대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편해도, 아무리 기대를 내려놓아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기대 없이 받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두운 철학자였지만 그의 어둠 속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연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삶을 더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가능한 작은 온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감사가 생기고, 요구가 없으니 여유가 생기고, 실망이 줄어드니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의외로 진짜 연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이 올 때, 그런 순간들은 기대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잠깐 멈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서운함의 안쪽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그 기대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나를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뿐인지, 그 물음들이 서운함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조금 덜 무겁게, 조금 더 이해 가능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순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 그러면서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균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